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먼저 정리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들려 올라가게 하실 것을 엘리야가 확신하게 됩니다. 엘리야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했던 선지자 공동체, 신학교 학생들 또한 같은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혹은 엘리야가 받았던 그 예언이 퍼지고 번지고 번졌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 길갈에서 베델까지 걸어갑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가 남쪽으로 13km 정도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죠. 그 엘리사한테 찾아와서 우리 선생님 오늘 그 돌아가시는 거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있어 달라, 침묵을 좀 지키면서 지켜봐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남동쪽으로 22km를 더 갑니다. 여리고로 가죠.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8km 정도 더 갑니다. 여리고에서 8km 정도 더 가는 요단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총 43km 정도를 하루에 걷는 강행군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마라톤 같죠. 그 엘리야는 죽는 그날까지도 43km 걷고 올라간 겁니다. 이 엘리야가 오늘 내가 사명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유 있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편지 쓰고 이렇게 한가하게 갔던 게 아니라, 엘리야는 죽는 날까지,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가는 것이 엘리야의 인생인 거예요.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3번이나 말립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냐, 청하건대 사람이 마지막에 부탁하면은 좀 들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엘리사 참 정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엘리야가 제발 부탁하니까 날 좀 혼자 두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싫다고 하면서 이제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 속내가 무엇인가? 9절에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그래 내가 졌다, 왜 이렇게 나 끝까지 쫓아오는지 이유를 얘기해라, 네 마음을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라고 하는 엘리야의 질문에 엘리사가 당신이 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보면 엘리사가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쫓아다녔던 이유가 능력을 위해서였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였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1장을 보면은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건 엘리야 기적의 두 몫이라도 좋으니까 다른 선지자 제자들 다 아들처럼 여기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승님 장례식장 가면 제가 상주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만약 네가 내가 떠나는 걸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결국 불마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로막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올라가는 그때에 그 장면을 보면서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내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똑같이 겉옷으로 물을 쳤듯 그 또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말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여행을 시작했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가르고 또 여행을 끝마치며 새로운 정복 전쟁이 시작했듯, 엘리야가 겉옷을 치면서 이 요단강을 가르면서 그 길을 건너가며 여행을 시작했고, 다시 돌아오며 요단강을 가르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또 다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꼭 꼽는 말씀 중 하나예요. 제 기억으로는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2022년 6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금요일에 설교하고 수요일에 또 설교하고 금요일에 또 설교했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미 3번이나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 3번의 설교를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설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곳에서도 이야기하기는 했겠지만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죽는 날까지 달려가는 거다. 엘리야가 43km를 달려가듯 우리의 인생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사명자는요, 마지막 날까지 쓰임받다 가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43km 달려지는 하루라 할지라도 끝까지 달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도 한 겁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이 어떻게 기억됩니까? 나 다 때려치겠다 도망치던 그 모습으로 기억됩니까? 아니죠. 엘리야의 마지막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다가 떠난 모습으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일지 모릅니다. 후회 없이 달려가시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남는 건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누구 챙기러 다니고 있는 겁니까? 인생 마지막 날 사람 챙기러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사람 마치 다락방 신방하듯이 지금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지금 하루 동안 뭘 붙잡고 있습니까? 자기 스승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스승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 못 놓습니다. 이게 엘리사와 다른 선지자 후보생들의 차이였다라는 거죠. 선지자 후보생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건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부탁을 받아도 나 모르겠고 그냥 끝까지 같이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놓지 않는 것이 엘리사의 몫이었어요. 결국은 엘리사가 받았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영혼 사랑하고 남들보다 더 스승 사랑하고 남들보다 더 하나님 사랑했던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의 몫이 남들의 갑절이나 됐던 게 사실은 엘리사가 받았던 유산이었던 거죠. 엘리야의 유산이었던 거죠.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다,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시험 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포기하는 순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데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엘리사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14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물을 치면서 괴로워하죠. 엘리사조차도,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조차도요,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부르짖는 일 외에는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받았던 그 사랑의 유산, 그것이 기도의 아픔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엘리야가 기도와 요청, 부르짖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새 시대를 열어갔듯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내 이전에 역사해 주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나를 가르쳤던 스승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으로 새 시대가 열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로 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내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은 능력이 있을 거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니면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네 통장에 100억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100억이 통장에 들어올 거다, 하나님이 갑자기 계시를 줬다고 한다면 장례식장에서도 사실은 내 은행 계좌 열어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사는요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서 진짜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나는 이제 홀로가 되었고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괴로움 때문에 아파하며 부르짖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어쩌면 엘리사에게 능력이 주어졌던 이유는 엘리사는 능력보다 사람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 드렸듯 끝까지 사람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의 길을 개척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대의 전환점을 목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자로서 어떻게 시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